22절까지 8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생각하기는 우리 청교도 퓨리탄이라 그러죠. 퓨리탄. 미국 건국의 그 시조들이죠. 영국의 그 신앙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그 영국의 여러분 그 국교가 뭡니까? 국교가 성공회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성공회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국교란 말이에요.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입니다. 영국에.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아닌데도 꼭 카톨릭처럼 그 다음에 막 생겨나는 개신교회들을 신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그래서 이 장로교가 강세죠. 존 녹스라고 하는 그 장로교 지도자가 이제 스코틀랜드. 그래서 영국의 그 장로교회가 유명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이 국교 성공회. 그래서 대주교도 있고 주교도 마치 카톨릭 지대처럼.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이제 퓨리탄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그 미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교회를 먼저 지었다 하는 이런 어떤 신앙.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다 하는 이런 것이 그 생각하기고, 오늘 나오는 노아도 그 홍수 이후에 땅에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살펴보기 1번. 1년 10일 만에, 그죠? 1년 10일. 비는 며칠간 내렸습니까? 40일간 내렸고, 그 대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지낸 기간은 1년하고 10일, 375일이 되겠네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그래서 귀한 거예요. 산더미 같이 뭐 이사 가도 그렇고 뭘 하든 뭐 개업을 하든 뭐든지 다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2번.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물로, 홍수로 한 것처럼 하진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언약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레인보우라 그러죠. 근데 요즘은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예?
동성의 그 상징으로 이게 레인보우가 쓰이다 보니까 좋은 건 하여튼 다 가져가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좋은 건 다 가져. 자, 고찰하기. 여름철에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하시는 분이 그 뭔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한복들 있어요? 오래된 한복 안 입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뭐 한국 그 행사를 하는데 좀 그 한복을 입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는 안 입어서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러면 모으면 되겠네. 저는 딱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송구영신 예배 때 입는 거 딱 한 벌. 그 27년 된 거, 30년 됐나? 그래도 아주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낼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뭐 어디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낼 때 한번 좀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 선교에 쓰이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은원에서 광고를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협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오케이 해야지 남편들도 오케이 해야지. 자, 고찰하기. 여름철에는 연일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는데 심할 때는 겁이 나죠. 우리 지난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겁이 나죠. 그래서 상상을, 이거 비가 멈추지 않으면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어느 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신 7절에 보세요. 쓸어버린다.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린다.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엄청난 양의 물을 땅에 쏟아 부으셨는데, 그때가 노아가 딱 600살 되더래라. 노아가 600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600년 700년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 과학적인 근거로 홍수 이전에 그 자연 환경이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아이고 참, 17일이라 그러면 되는데, 그죠?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에 샘이 터졌다. 그죠? 그 땅에 있는 샘들이 터졌고 하늘에는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일상적 강우량이 아니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강우량이 아니고 저축된 물을 모두 쏟아부은 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샘에서 끄집어내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어요. 학자들은 물로 된 막, 워터 캐노피라 그러죠. 물로 된 막이 지구를, 옆에 사진 자료 그림을 보면은 이제 홍수 이전에는 그 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막이, 워터 캐노피라는 것이 있어서 오존층은 뭐 반사시키고, 또 그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무슨 효과라 그럽니까? 하여튼 온실 효과라 그래요. 온실 효과가 있어서 복사열로 당시 지구는 늘 따뜻해요. 생물들이 번성했고 인간의 수명도 길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 물막이 열려서 지구 위로 쏟아졌다고 주장을 한다. 어쨌든 성경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제 그랬으니까. 결국 40일 동안 쏟아부은 결과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는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생물이라.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구하기로 결정하셨고 남은 자죠.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라는 단어, 테바, 우리 또 얼마 전에 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테바, 이것의 동일어가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갈대상자, 아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던 그 방주, 그 갈대상자가 방주와 똑같은 언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구원의 공간으로 사용이 됐고, 고펠나무, 잣나무로 번역되는데 고펠나무에 방수용 페인트격인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발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사진은 그 방주를 이게 만들어 놓은 건지, 제주도에 가면 이건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제주도에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그 옆에 그 커피숍도 아주 큰 거 있는데 이 비슷하긴 한데 이건가? 하여튼 그죠? 널찍하니 해서 장 150, 길이가 이 방주의 길이가 150이면은 그죠? 광이 25, 고 15m라 그랬죠. 가장 안정된 구조로 알려졌고 타이타닉호의 절반 정도다. 3층으로 나누고 문과 창문을 달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것이죠. 그 배를 산 위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거든. 배는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홍수가 올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땅한 얘기인데,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 규격은 이게 제가 밑으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도량형으로 나옵니까? 규빗으로 나죠. 규빗. 그래서 1규빗이 저는 50cm로 본 거예요. 보통 1규빗이 뭐예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 그러는데, 손이 짧은 사람 한 40cm, 긴 사람은 이제 50cm 될 텐데,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45로 하면 또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0cm로 해서, 장이 그래서 300규빗이라는 게 길이가, 광은 몇 규빗이에요? 너비가 5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는 30규빗인데 그걸 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 밑의 세상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가족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이 방주가 무려 몇 년 동안 지어졌느냐? 100년이라. 이전에는 한 120년으로 이렇게 대충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100년 조금 넘게 그 산 위에서 방주가 지어졌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방주를 이거 짓는 거,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노아의 믿음이다. 그게 노아의 믿음, 핵심적인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결국 홍수가 쏟아질 때 모두 죽었지만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각종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옆에 그 한자는 제가 일부러 집어넣는 건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배선자거든요. 선자인데 요거를 이제 그 창조학회니 이런 데서는 자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왼쪽 게 배주자란 말이에요. 왼쪽 게 배주자고 오른쪽 위에 거는 8팔자에 밑에 입구자라 그래서 8명의 사람이 배에 들어갔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자가 그 성경에서 따온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요. 막 그럴듯하죠.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배선자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알아?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설명하는 내용들이. 자, 그래서 종말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것은 첫째는 은혜고 둘째는 배를 만든 믿음이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산 위에서 꼭 배를 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왜냐하면 장차 있을 심판과 또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자,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추고 땅 위에 채워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방주가 한 산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이단 말이에요.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5개월 만에 배가 산에 닿았는데 내리지는 못하죠. 한동안 또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아라랏산은 우리가 튀르키예죠. 터키. 튀르키에 가면은 그 동쪽에 그 하얀 만년설 산이 보여요. 보면 그게 이제 아라랏산이라. 아라랏산으로 추정을 하고 뭐 거기서 그 유적들이 발견됐다 그러고 그 오른쪽 세 번째 사진은 보면은 마치 방주가 앉아 있었던 모습처럼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라랏산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 지금 적경이 있는데 해발고도 5,137m면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에 한 1.8배 되나요? 백두산을 이렇게 기점으로 하는. 정상의 30% 정도가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데 이곳에 방주가 도착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고 에덴 동산도 이곳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뭐 주장일 뿐이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배에서 나와 땅을 밟은 것이 다음에 노아 601년 2월 20일에다. 아까는 열일에라 그래요. 27일 내리려면 딱 그냥 1년 만에 내리지 왜 10일을 더 해가지고 1년 10일 만에 땅을 밟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 노아의 제사는 뭘 얘기하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누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 시작할 때 뭘 시작하든 애가 학교 가서 진학해서 참 공부하기 전에 예배 드려. 사업할 때, 이사 갈 때, 뭘 하더라도 제일 먼저 결혼할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가 예배라는. 왜 시작하면서 왜 예배를 안 드리지? 쟤네들은 자신이 있나 보지? 하나님 없이도 저 일을 할 수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시작할 때 1년 10일 동안 갇혀 살았으니 풀려나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8명이지만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문명, 업적, 소유물이
얼마나 간단하게 쓸려가 버렸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집도 짓고 음식도 마련하고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부차적으로 부속물로 취급하는 것. 신앙은 언제 믿음을 가지느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릴게요, 교회 나갈게요, 주의 일 할게요. 이거는 아주 오산이라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부속물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본질이에요. 부속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만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이. 자, 제사의 결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마 개역 한글에는 흠향하시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흠향, 향을 맡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을 이거 누가 틀린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예?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나? 약소로? 이 백 목사님 잘못한 거지. 약소하시면서 재원고에서 이제 잘못 나가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아름답죠. 그러나 최근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저는 참 이분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헬무트 틸리케,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장 현실주의자들,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이상주의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게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그건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는데 틸리케는 거꾸로 얘기해. 예배를 모르는 자들이야말로 가짜 현실주의자다. 예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신자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이다. 예배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죄의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이고 영혼이 소생하고 각양 은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회복의 기초는 예배. 아라랏산에서 드렸던 그 위대한 예배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기는 1번 한번 나눈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먼저 선택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요 얘기 예화를 하나만 하고 마칠게. 옛날에 제가 이제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부대 대대장님 한 분이 진짜 모태신앙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신앙이 약간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 아쉬운 면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철저한 게 예배는 안 빠뜨린다는데 이건데 하루는 수요일 날 사실 군에서 수요일 날 병사들이 예배하러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3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양반은 대대장인데도 빠지지를 않는 거야. 열세교회 부대. 그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날 대대장님이 항상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안 오셨나 보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유아들 모여서 애들 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있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자기 부하들 2명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오는데 술 냄새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전투체육의 날이니까 이제 테니스도 치고 막 할 거 다 했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술이 이렇게 된데도 와가지고 막 찬송할 때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취했어. 보니까 이 양반을 도대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반가워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또 다음날 되면 뭐 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는 그 양반이 딱 그런 분인데, 그 에피소드가 그 아브라함이 100세대에서 아들 낳은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딸밖에 없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대장이면 중령인데, 지금 중령이 한 40대 중반쯤 되는 인데, 딸은 수희라는 애가 있고 있는데, 그날 가가지고 여보 우리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그거는 목사님 설교인데 아브라함 얘기인데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은 막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싸우는 거 말리고 막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라몬교에 있을 때야. 라몬교에 우리 군인들이 많잖아요. 저 대전 자운대에서 우리 그때 이준표 지금 장로님인가 이정희 권사님 그 임직식 할 때인가 내가 갔어.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야. 정성모 집사님이야. 그 대대장님 이름이 중요해. 딱 이렇게 얼굴을 나랑 둘이 같이 한 10몇 년 만에 얼굴을 딱 봤는데 하더니 이제 서로 알아본 거예요.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붙잡혀가지고 한 20년 넘게 모르고 지내다가 그 집 딸내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그날 줘가지고 가서 또 이제 축의금 내네. 뭔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양반은 딱 예배는 안 받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안 풀리고 또 혹은 뭔가를 시작할 때 막막하거나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것이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서 떨어뜨렸는가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마다 드려지는 예배 때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더 사모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언약의 하나님 증표로 무지개 주셨는데,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모여지는 모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